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꾸준한 순종.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인계받았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 계속 신명기부터 강조된 게 순종이죠. 오늘도 역시 순종이 강조가 되는데, 이 순종의 세대가 새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격려를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받고 출발을 했죠. 강나안 정탐을 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리고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인물들 중에 이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되는,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구원에 관한 또 내용, 항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근데 그게 바로 목숨을 건 믿음, 이걸 망명한 것. 본인들 민족들한테는 배신자겠지만 이것은 악을 떠난 거고, 악을 배신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목숨을 건 믿음, 이게 망명이었죠. 이렇게 순종을 통해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널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건너게 해주시고, 이제 만나가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게 되는 새 출발이 시작되었죠. 이제 그래서 첫 열매로 여리고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헤렘이라 그랬죠. 진멸 전체를 하나도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올려드려야 된다. 근데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아간이라는 이 작자가 이 헤렘,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던 것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이성, 모른 채 시작했다가 가볍게 봤는데 교만한 결과로 실패를 맛보고 죽임을 또 이웃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아간을 처리를 하고, 곧 죄를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 직접 지시한 내용을 따라 2차 공경을 해서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죠. 아이성을 승리로, 그 다음에 기브온과 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또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기브온이 이제 자기네들 이대로 있으면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라합이 망명을 했던 것처럼 기브온이라는 애들도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 죽였어야 되죠. 라합도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라합의 가족도. 그런데 기브온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거죠.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배신한 기브온을 죽이기 위해, 없애기 위해 이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에게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지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살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의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시내산의 그런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들었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살게 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들어서 믿음까지 가고, 그리고 연합군들이 배신자로 가면서 쳐들어오는 것을 뻔히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남게 된 거죠. 뻔뻔하게 도움 요청했지만 약속의 무게를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박이 내리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정복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은 그 이어서 남은 군대를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수적석천이라고 그 사자성어가 있죠. 물수, 적자가 이런 좀 적은 양, 분량. 그래서 수적하면은 뭡니까? 물방울을 뜻해. 물방울. 물방울이 돌을 어떻게 한다? 꿰뚫는다. 그렇죠. 물방울이 뭐요? 돌을 꿰뚫는다. 이게 뭐 물의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한 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꾸준할 때 뭔가 일을 낸다, 이런 또
일반 법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일반 법칙이 있잖아요. 일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꾸준함에 대해서 그래서 뭐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데 또 착각이죠. 애초에 이 가능성이 있는 거 일반 법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하루에 막 점프를 매일 한 번씩 아니 매일 100번씩 하면은 나중에 하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착각은 뭡니까? 내가 돌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뭔가 이 꾸준함도 나도 그냥 쉽게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평탄하게 그걸 꾸준히 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할 때마다 뭔가의 그 유혹을 만나고 방해물을 만나, 장애물을 만나.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게 사실은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꾸준함이 부족한지.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생명 같고 그것이 위대함을 만들어내지만 그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꾸준함을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돌파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그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리고를 무찔렀고 아이성을 무찔렀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우리 편이 되었고 연합군 그 5 왕들을 이제 처리를 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교만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 그 허세 부리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봤냐? 나야.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여자들 앞에서는 또 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수준 낮으면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그 꼴불견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어때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이게 여과 없이 나옵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들끼리 있다? 그러면 뭐 운동이든 게임이든 뭐 좀 잘한다 싶으면은 막 어깨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나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쉬운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연합군 5 왕을 무찔렀다고 하는 거는 당시 가나안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5 성읍을 무너뜨린 겁니다. 대표성을 가진 성읍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생각보다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연합 5이 성읍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한 그에 비해서는 좀 덜 강한 애들을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갈수록 처음부터 가장 센 여리고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쉬워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함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이걸 성공했어.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했어. 내가 꾸준히 뭔가를 했어. 그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 난 언제든 장애물을 만나서 난 언제든 쉽게 낮아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겸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 심지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공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롤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날에 막게다라고 하는 이 성읍을 이제 칩니다. 막게다. 이제 하나씩 이름을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성읍들 이름들을 하나씩 봅시다.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진멸해서 바쳤다. 아까 여리고에 있을 때 생각나시죠? 헤렘.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즉 뭐예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걸 이긴 것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게다 왕한테 행한 게 누구한테 행한 것과 똑같았다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를 헤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를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지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목숨 걸었고 여리고 때는 우리가 소리만 질렀지만 나팔만 불었지만 내가 이번에는 칼로 몸으로 가서 싸웠잖아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주셨어.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29절 이번에는 어디랑 싸웠다고 나오죠?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림나라는 데랑 또 싸웁니다. 림나. 그래서 이제 림나는 이제 앞에 막 성읍들이 무너져 나가니까 그러면 기브온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 해야 돼. 항복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마음도 생각도 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네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이게 또 도박이나 여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지만 나는 로또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다를 것 같아. 이 생각. 이게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지금 저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성읍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기브온의 경우처럼 라합의 경우처럼 항복하고 갔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덤비는 겁니다. 이 림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죠. 자, 또 이 핑크색 글씨 가운데 여호와께서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리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손에 넘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의심도 내려놓고 또 이겼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는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 돌을 꿰뚫는 것처럼 그 꾸준함의 위대함을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다가 기분이나 아니면 내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하고 마는 그것에서는 위대함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꾸준함에서 위대함이 나와요. 꾸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초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꾸준함을 생명으로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 다음에 라기스라고 한 대로 또 가죠. 라기스 갑니다. 근데 라기스도 어때요? 3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계속 나오죠?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 근데 또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셨다. 이게 바로 위대함입니다. 33절 그때 이 게셀 왕, 게셀이라고 하는 또 성읍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왕 이름이 호람이에요. 호람.
호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좀 추앙받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이집트에도 비문에도 나오고 당시에 저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꽤나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죠. 그래서 라기스가 지금 후드를 맞고 이제 깨지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같은 지역 주민 출신인데 저 뭐 이스라엘 저 노예 출신 이집트 노예로 살던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 깨부시고 다니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알고 이제 또 원정의 손길을 뻗쳐준 거죠. 내가 돌아왔다 저렇게 그림도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2.0이라는 그 구약 만화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다 쳐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진멸했다, 헤렘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즉 이게 또 무슨 표현이에요? 위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꾸준함, 게셀왕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 기브온이 자기들이 연합군들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연합군이 우리가 배신했다고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 니들 거짓말 쳤잖아. 거짓말로 약속 받았는데 무슨 뻔뻔하게 우리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쳐. 거짓말한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때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거짓말해도 약속을 지켜준 게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통해 나타난 거고, 그래서 기브온을 도와서 기브온을 구해줬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때요? 게셀은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을 결국 못 주고 패배를 하잖아요. 이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도우러 간 여호수아는 이기는데 게셀왕 호람과 그 군대는 패배를 한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예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요?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자신의 힘을 길러야지, 내가 해내야지 라는 걸 강조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는 한계가 분명하고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야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와 같이 함께 하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죠. 이 전쟁 자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잖아요. 이걸 정복해 가는 게 그냥 내 땅이 좀 있어야겠는데 나도 땅 가질래. 야 우리 전쟁 일으켜. 그래 가자 해가지고 막 죽여나가고 막 차지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전쟁이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거고 가나안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 자기 자식을 신한테 불 가운데 걷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극혐하시는 그 행동, 우상 숭배하는 걔네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칼, 도구를 통해 쓸어내시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빼앗고 죽이고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이에요.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벌하는, 수많은 억울한 자를 만들고 수많은 약자를 핍박하고 성적인 범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성격을 알고 누구의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브온과 여호수아 그리고 게셀과 라기스, 이 차이점은 바로 누구의 전쟁에 서 있는가의 차이점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가? 무엇 때문에 먹는가? 무엇 때문에 자는가? 무엇 때문에 어차피 죽을 인생을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조금의 꾸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로 끝날 거예요. 패배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꾸준함을 라합과 기브온처럼 목숨을 건 꾸준함, 방해와 장애물도 꿰뚫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신 그 꾸준함으로 나아간 자는 생명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이제 어떤 성읍이 나오죠? 에글론이라는 성읍이 또 나와요. 에글론으로 가서 이제 싸웁니다. 35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렇죠. 에글론도 똑같이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꾸준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에글론. 자, 그 다음에 또 36절에는 헤브론이라는 데도 또 점령을 하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다. 또 38절 드빌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그 성읍을 또 칼날로 치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계속 꾸준함으로.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총 몇 개의 성읍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드빌, 헤브론, 에글론, 게셀, 라기스, 림나, 막게다. 7성읍이 나와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뜻해요. 그래서 여리고를 필두로 어떻게 했다? 매 싸움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 불순종이 나오고 완벽하게 이렇게 순종한 모습이 아니어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이 주신 승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얘네들이 본인들이 잘나가지고 싸운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승리가 이 정복이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산지, 네겝과 밑에 이제 남부 쪽에 이 약간 사막 지역 같은 곳을 말합니다. 평지, 그 옆에 평지, 그리고 경사지 이쪽 또 바닷가 근처로 내려가는 산맥에서 내려가는 그쪽, 이 남부 지역 전체를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뭐와 같았더라 이게 끝에 결국 뭘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순종의 꾸준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본인의 실력으로 꾸준했다. 여호수아가 대단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 대단했지 사실. 여호수아라는 인물 대단하죠. 그런데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본인한테 공을 돌리는 거를 이걸 나르시시즘이라 해요. 본인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본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 어때요? 순간 바뀌어서 누군가랑 비교를 하는 그 순간 어때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행복은 싹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실력부터 외모까지 모든 걸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객관적인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가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겠어? 전부 다 주관적이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삶에 의해서 전부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객관적인 걸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가장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나르시시즘이 아닌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꾸준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공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41절 여기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러분들 계속 함께 말씀 들어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 하면 떠올라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돌게 된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근데 이곳을 지금 쳐서 차지했다고 말하잖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무슨 차이예요? 모세 때 그 불순종했던 1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순종의 세대가 믿음으로 나간 이 순종의 세대가 그리고 이 꾸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필두로 이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자지구 그 가자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과 고센 땅 여기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고센 땅이 아니라 여기는 가나안에 있는 고센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성읍이 아니라 이 지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까지 전부 쳐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뭘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아니 이스라엘이 칼 두고 나갔잖아요. 싸웠잖아요. 팔 휘둘렀잖아요. 계속 뭐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내가 그러면 싸운 것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순종까지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어. 그리고 처음에는 단번에 빼앗은 게 뭘까요? 여기 이스라엘 성에 넘겨주셨는데 그날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튿날 바로바로 한 번에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도 그 땅을 단번에 한 번에 내가 한번 출정했어. 그래서 4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해요?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한 번에 빠바바바바바바바 하고 돌아오면 전체를 단번에 다 쓰러뜨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노예 근성으로 뼛속까지 있었던 노예 출신이었고 무기도 변변찮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은 뭘 갖고 있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안악 자손이라 그러죠? 우리보다 키가 평균이 우리의 3분의 1 이상은 더 커. 이거 체급도 안 되고 뭐 무기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이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한 채로. 이길 수 없는 애들을 출정하면 그냥 팍팍팍팍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네 생각으로 미리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냥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그러면 이 내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 것, 내가 부딪히려고 하는 것, 내가 꾸준함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대상이, 그 내용이 내 욕심이면 안 돼. 내 이기적인 마음이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게 항상 부딪히고 싸우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 맞나요? 내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꾸준함을 가져갈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승리를 누리기 위한 비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남부 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 사이가 요단강이죠. 저기를 건너서 여리고, 아이, 그리고 베델, 아이랑 베델 함께였죠. 그리고 기본, 그리고 주변 성읍들, 그리고 오늘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길, 게셀 저 위에 작게 있죠. 막게다 위에요. 여기 이렇게 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 여리고 위에 길갈 보이시죠? 저기 쪽으로 돌아왔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남부 지역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남부 지역을 완벽하게 점령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남부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우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셨잖아.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셨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 고통스러운 거를 던져버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싸우셨잖아요.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물 웅덩이에서, 이 깊은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꾸준함이 나올 수 있어. 이걸 알 때 겸손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 그게 가장 객관적인 눈이에요. 마치 내가 스스로 의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 혼자 젖빨고 나 혼자 분유 타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내가 애초에 막 머리 좋은 거 타고나고 내가 애초에 신체 능력 타고나고 내가 외모 타고나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게 굉장히 내 실력인 것 마냥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은혜라는 거.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매일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나의 출발도 유지되는 것도 나의 미래도 나의 내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건 종이나 하는 건데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이거 너 지금 거부하면 너 나랑 상관없다 하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선 넘는 듯한 무개념의 발언을 쏟아부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뭐한 자예요? 목욕한 자예요. 매일 살아가면서 뭐는 더러워져? 발은 더러워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확실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죄가 묻어. 이거는 피할 수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 안 지어야지, 또 죄 짓고 나면은 막 내가 다 깨달아야 되고 다 회개해야지 막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나 다 회개 못했는데, 나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요따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목욕받은 자는 이미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럼 발 씻는 것도 어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묻은 그 죄도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어내는 게 아니라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으로 몸부림치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씻어내는 게, 죄를 버리고 유혹을 떨쳐내고 자꾸 내 욕심이 기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운동하는 것만 해도, 다이어트 하는 것만 해도 뭐 매일 큐티하리라,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리라, 그것도 어려운데 죄를 벗어던지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야, 난 너 십자가로 부활로 이제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와, 나 진짜 세가나게 고생했다. 나 진짜 힘들었다. 네가 해라. 진짜 이제 이것도 안 하면 네 사람도 아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눈이에요. 그래야 믿음 생활하는 것도, 꾸준함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는, 도우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체험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와 이제 끝, 내꺼, 나는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치열한 전쟁,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뭐와 싸워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내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내요.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때 꾸준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셔서 계속 뭘 떠올려요? 십자가를 떠올려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매일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세상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뭐 광신도라고 말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것이고 가장 겸손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 그 자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넘어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부림쳐야 돼요. 여호수아가 꾸준함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남은 싸움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한 순종으로 죄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실력이 아니죠.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겼다고 절대, 오늘 유혹 이겨냈다고, 오늘 죄를 버텨냈다고, 물리쳤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니까. 몇 번 승리하게 해주고 넘어뜨리는 것. 마약도 몇 번 공짜로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는 것.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할수록 사탄은 더 세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는 몸부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